30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꿈꾸는 세상은 무엇일까? 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작 작고 보잘것없으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우고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 확신하며 저희들도 아버지께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식지 않고 확신하며 저희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끌어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버지 용기 아버지 주시고 저희들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확신하는 저희들 마음에 확신하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중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일생 동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모두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따라가기로 다 확신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아버지께 기도하며 저희 입술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립니다. 임마누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주신 그 씨앗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 옆사람 이렇게 고개 살짝만 돌려봐봐요. 서로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고, 우리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잘생겼다. 네, 마음에도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또 참 예쁘다. 그래, 예쁘다. 네. 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참 멋지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니들 나한테 안 하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워 절 받으니까 좋네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1쪽, 구약 성경 981쪽에 있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성경 갖고 오신 친구들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81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30초 정도 성경을 찾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안 찾아도 여기 띄워지니까 안 찾고 끝까지 개기고. 네, 30초를 졌는데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고 막
네, 조금 삐질 뻔했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성경 덮지 말고 이 책갈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몇 마리가 나와요? 몇 가지 종류가? 네? 염소, 뭐 표범, 어린 염소, 사자, 뭐 이것만 해도 3개인데 뭐 곰, 뭐 독사, 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몇 개가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꼭 동물의 왕국 같은 장면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일어나는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몸이 작고 조금 이렇게 초식 동물 같이 조금 순둥순둥한 사람 죄송합니다. 짐승, 순둥순둥한 짐승들은 좀 몸이 크고 이빨도 이렇게 드라큘라 같이 생기고 막 발톱도 이렇게 뭐 이만큼 된 그런 사자나 이런 무서운 짐승한테 잡혀 먹히고 그런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등장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찍는데 어린 짐승이 잡혀 먹히는데 좀 띄워주기도 하고 좀 살려주지 왜 그냥 그런 걸 잔인하게 찍고 있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프리카 초원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적자 생존하고 또 약육. 예, 여러분들 사자성어 많이 하네. 이 정도 알면 대단합니다. 적자,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육, 이렇게 힘센 자가 강한 사람이 약한 걸 잡아먹는 그런 걸 적자 생존 아니면 약육 강식이라는 거죠. 이 평화로 보이는 들판에 짐승들이 막 살기 위해 끊임없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볼 때마다 때로는 잔혹하다, 이런 장면 너무나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도 이 세상이 그렇다고 가르치거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가 다른 사람을 누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뭔가 힘을 길러야 돼 라고 그렇게 가리는 막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 또한 누군가 자기보다 센 사람, 권력을 갖고 돈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시대 그런 삶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실제로도 많이 일어났죠. 세계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제국주의, 이 제국들은 정말 약한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독일 제국이나 일본 열강의 이 제국주의는 힘센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침략했고 곡물과 향신료 또는 금과 같은 귀한 것들, 우리나라도 산에 보면 이상한 땅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금 캐가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거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총과 칼로 억압하고 죽이면서 마치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가 이빨과 발톱으로 억압하고 죽이듯이 아쉬우면 니도 힘센 나라가 되지 어떻게 초식동물이 이빨을 드라큘라같이 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간 세상도 그랬던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보면 그것이 뭐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서구가 표방했던 그 힘의 원리를 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힘센 놈이 남들 죽여도 돼라고 생각하고 제국주의를 세운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역시 제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했고 이내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온갖 박해와 수탈, 노예 생활, 그리고 마치 사자가 잡아먹듯이 피와 살을 발기발기 찢듯이 농산품부터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인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고조부님 시대의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자기 부모님이 주신 이름까지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그냥 누가 이름 그대로 불러주는 것만도 가장 큰 소망처럼 힘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는, 그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시대에 멋지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누가 발톱 세우거나 총칼로 죽인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승냥이나 호랑이의 발톱보다, 아니면 일제시대 총칼보다 자기 마음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이겠죠. 아무도 여러분들을 교회 다닌다고 죽이겠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이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주어졌는데 반해서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누구한테 억압을 받거나 힘든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억압과 박제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 또는 오늘 봉독했던 이사야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맞아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동물의 왕국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사자가 한 자리에서 춤을 추고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물기는커녕 같이 놀아주는 그런 세상,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장차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의 세상이 오면 더 이상 무력,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도 보면 일진 같은 친구들이 아니면 조금 잘못 배운 친구들이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영화나 TV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만약에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만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진 아이들이 너무나 괴롭혀서 정말 자살을 하루에도 수십 번 꿈꾸는 아이들이 여러분 또래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왕따와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마치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뜯고 죽이듯이 그런 것으로 해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다고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할 이 나라는 이런 평화의 나라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바라고 소망이 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힘과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조금 전 읽었던 미가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우리 친구들 아까 이사야 11장 딱 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번 가장 큰 목소리를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1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읽어봐. 펴져 있지 않아? 읽어줘. 그래. 너 아는 게 어딨어? 야, 읽어. 너가 읽어. 1절이요? 이새 질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심할 야, 것이요. 박수 한번 해줘. 와, 박수 한번 해줘. 야, 이게 용기지, 이게. 자, 그런데 누구의 뿌리에서? 또 벌써 잊어먹었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에서 뿌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새가 누구 낳고 누구 쭉 하다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사람이 뭐 쭉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분이, 한 싹이 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부른다. 따라해 봅니다. 평화의 왕.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해놓죠.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이분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가 5천 명씩 모여도 야, 칼을 들고 싸워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과 싸운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앞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평화의 방법으로요.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300년이 지났는데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로마 제국은 단 한 가지 종교만 인정했어요. 로마 제국이 원래 한 3,000가지 정도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리스 신과 로마 신에서 한 10개의 종교를 내세워서 발전한 나라인데 그 3,000개 이상의 종교를 다 없애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는 국교로 만드는 일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래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기가 막히게 바꿔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종식되는 나라이다. 아멘. 그런 예수님 여러분 믿으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괴롭히잖아. 곧 예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실 거야. 너 같은 친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표범도 어린 사슴과 임팔라 같은 산토끼 같은 그렇게 약한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나라,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시편 55편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평강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억울해하거나 막 그것을 어떻게 무기로 모르게 뒤에서 찔러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마시고, 보복해야지 이런 말씀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이 땅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내가 근심과 탄식 속에 주님께 기도할 테니까요, 이 어려운 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세상을 꿈꾸며 정말 평화의 나라, 우리 나라를 넘어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선교도 가시고 또 직장 문제로 뭐 출장도 가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 날에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회복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부터 가정과 모든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절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구레 한 번 더.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이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약육강식이 종식되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평강을 전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매일의 일상을 주님이 주시는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산 청소년교회 중등부의 지체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세계 신음하는 모든 아파하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현장 위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